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직 이 시간 우리 또 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못 오셔서 지금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들이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에 면죄부로부터 시작되어진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거기다 게시하면서부터 촉발되어져서 당시에 타락되어졌던 그런 기독교계가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된 것,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바로 세우고 있는가? 성도의 소명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문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역시도 이 복잡한 시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종교개혁주일에 걸맞는 우리 신앙의 기준, 잡아야 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중랑구죠. 이 중랑구에 보면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들 가보셨죠? 우리 김춘자 집사님은 문만 열면 그냥 장미공원이 싹 보이고 천변이 보이잖아요. 자, 그 장미공원에 이제 밤에 운동을 한다, 이제 좀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가 보면 장미공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서 가져온 간식들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참 행복하게 그렇게 중랑 이 장미공원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천변으로 나가보면 농부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학생들이 막 그거 밤에 땀 흘리면서 이렇게 우통 벗어 제끼고서 그냥 그렇게 농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들 농구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장미공원입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불게 되면 이 장미공원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다 집에 가 있죠. 서둘러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장미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날아가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늘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한 상황, 그때의 우리의 삶의 행동, 요구받는 행동은 반드시 다르게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 주로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 긴박성과 단순성을 요청받게 됩니다.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화재가 난 집에서 폐물을 건져내느라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 때 정원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원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제 곧 겨울이 왔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재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적 의미의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명령만 떨어지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 503주년 이 주일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긴박성과 단순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중요한 권면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는 근신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자신의 삶이 마지막 자락에 다다랐다는 상황을 통보받고 마음속에 참 힘겹게 버텨내는 사람들을 신방하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게 되면 어땠느냐? 평생에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했는데 그 한 사람을 붙들고서는 마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아느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이해해주고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다쳤던 또 그런 꼬였던 관계들을 풀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영적인 공격들도 더 많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될 거야. 너희들이 옳다고 여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희들의 귓가를 어지럽힐 거야. 너희 눈으로 보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너희를 환난 중에 환난으로 넘겨줄 텐데 그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릴 거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쳐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잡아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환난에 빠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내 이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미움을 받은 것에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세가 되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끊임없이 그렇게 휘몰아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복잡단안하게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기대와 실망이 막 교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정심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움직여지고 요동쳐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삶의 자리자리에서 요동치는 여러 일들, 내가 지진 막을 수 없고 기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늘 선을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복잡단안할 때 내 마음까지 복잡단안해서 기도도 놓고 예배도 놓고 말씀도 놓고 다 내팽겨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기도의 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서로 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다, 살아가십시다. 설교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입술에서 난 당신 사랑합니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상처받을 위험에 나를 노출시킬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연애하는 분들 있나요? 여기? 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깊은 밤에도 새벽에도 그녀의 문자만 오면 달려가는 게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까? 짜장면 먹을래, 스파게티 먹을래, 그런데 당신 좋아하는 거 먹어,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보면서 이 원어를 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에크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크테네스. 이 말은 뭐냐면요, 팽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줄다리기 하면 영차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나는 있는 대로 용을 쓰는데요, 이쪽으로 딸려오지를 않아요. 막 영차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그 상황이 팽팽한이라는 상황인데, 오늘 이게 뭐냐? 운동선수가 마지막 바퀴 돌아요. 5바퀴를 돈다고 칩시다. 그럼 5바퀴째 딱 도는데 박빙이에요. 그래갖고 막 달려가가지고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가슴을 쫙 내밀고 가든지, 쇼트트랙 같은 데에는 발을 쫙 내밀어가지고 내가 그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가게끔 그냥 마지막에 있는 용을 쓰는 그 상태, 이게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운동선수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대능선수촌에서 열심히 4년 동안 내가 갈고 닦았어요. 내가 이 금메달을 따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힘껏 달리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세의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왜 서로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너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러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말세의 때에는요, 서로 사랑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말세의 때에 어떨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는 단어가 있다면
자기 사랑. 거기에다 하나를 더 강조한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말세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감사치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절제하지도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쾌락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즐기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게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그 말세의 때에 과연 어떤 신앙인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주님이 찾으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청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관심, 우리 신앙인들 극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이죠. 작년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보통 신년이 아니고서는 또 수능 때가 아니고서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새벽 기도는 고정된 멤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갑자기 많이 나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나온 것도 그런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이렇게 보면서요,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낙원재단 참 멋있는 재단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 낙원교회 그런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의 꽃이 피어야 돼요. 이사 가야 될 순간에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집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그럴 뻔한데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봐 줄게. 그리고는 다니면서 그 집을 알아봐 주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봤어요. 남 일이 아니라 내 일. 서로 사랑은요, 목숨을 내어주는 큰 일, 그보다도 작은 것 하나에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어떠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죄를 덮는데요. 잘못한 것을 감추어 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터져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나는 그 사람과 분리되려고 해요. 그건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내가 같이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복잡한 일에 연루될 것 같으면 어느새 한 걸음 뒤로 가 있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죄를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웨슬리 시대에 속회가 있었죠. 그 속회에서 그 속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내가 이 믿음을 내려놓아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너무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속회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영적인 연대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믿음의 파선을 막는 영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냐? 그 죄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 눈물로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오늘 죄 지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김 집사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혹시 이 중에 김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집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가서 눈물로 맡기면서 안 돼. 자네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딸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아름다운 신뢰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게 웨슬리 시대의 속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속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회에서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한 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삶을 나누고 그 삶을 거기다 털어놓으면 같이 우리 속장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속회원들이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속회의 지향점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서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다른 데다 전화해요. 그거 알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내게 들려졌을 때 그건 내가 가슴에 푹 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정에서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말세의 때에 그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홀로 떨어져 있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줘야 될 사명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꾸 홀로 서려고 홀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서로 사랑의 꽃을 여러분 잘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한번 물어봅시다.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섬긴다는 그런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거예요. 섬기는 건데, 그럼 섬기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더 마음에 와닿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서 이제 밤새 씨름하고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거구나 떠올렸던 게 뭐냐, 야, 주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어져서 저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 삶으로 침투해 오신 거구나.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관전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 삶으로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구나. 그리고 내게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거구나. 이게 그렇게 가슴 속에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삶에 침투해 들어가느냐, 관전자가 아니라 누구의 삶에 내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침투에 들어간다. 뭐 침투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 같아요. 무슨 뭐 전쟁에서 뭐 특공대 나가는 거, 그런 개념이 그 삶의 자리로 쭉 한 걸음씩 나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깊은 나눔의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같은 비전을 꿈꾸고 또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침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우리 서로의 성도들의 삶에 관련된 섬김이 나오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었으니 당신은 내게 이걸 주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느냐? 내가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라는 말이에요. 우린 다 나그네예요. 우리가 여비가 더 많을 뿐, 또 여비가 좀 적을 뿐 다른 것이고, 우리가 여행에 대한 경험이 많을 뿐, 또 경험이 적을 뿐이지, 우리는 다 누구나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이 서로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펼치세요. 세상에서 박수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리의 은사의 사용은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펼쳐가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상을 그냥 은사 그런 거 활용하지 말고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거기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지식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깔아내는 지식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뛰어드는 건 모험입니다. 거절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무관심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저 1년에 한 번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난 하고 있나? 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의 이기주의를 극복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날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기 원해요. 이런저런 소문,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격분하고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나만 아는 세상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말세 때에 이거 꼭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